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와 동역을 했던 모세의 형님이죠. 사촌 형님인 이 아론이 이 호르산 변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징계와 또 거역과 순종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호르산 여기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될 터이니 모세야 네가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리더십을 교체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계승하는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리더십을 교체하고 또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아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 변경까지 잘 데리고 왔습니다. 이 호르산 변경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이죠.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변경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요르단 있는 데쯤 됩니다. 요르단쯤 되는 곳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4절에서 하게 되죠.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상기시키는 거역했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거역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리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시는 명령대로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워낙 원망을 많이 하고 백성들이 워낙 불평들을 많이 하니까 이 모세가 그냥 막대기를 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었어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감정을 실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에 눈에는 어긋나 보이는 일을 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책망과 징계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아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행동은 사실은 이런 연유에서 이런 연차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가 영적인 지도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데 그 리더가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행동을 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행동을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말씀만 순종해야 되지 거기에 따라서 네 감정을 다 드러내고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론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냥 무리바에서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았던 것이 반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특히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영적인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원칙을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 지도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론이었고 모세였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어려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괴율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흠이 없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힘입는 자들에게는,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응답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인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바꾸는, 즉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지도자는 순종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은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가서 호르산에서 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서 벗기고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죽음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에게로 계승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떠나더라도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명과 신앙이 계승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잘 전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우리교회의 신앙, 한우리교회의 전통적인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연결이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과 부모님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는, 계승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라. 즉 신앙과 사명을, 죽음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을 데리고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온 회중이 아론의 죽음 때문에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같은 해 11월 1일 날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 해에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명의 걸출한 지도자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둘 다 공로가 있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허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을 잃었던 모습들. 그런데 이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느냐 하면,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아무리 존경받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론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 또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은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유지와 그분의 뜻을 기억하는 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꼭 필요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태도, 기억하고 전수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이 우리를 다 엄습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을 것은 이어주고 끊어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또 남은 자들에게는 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태도, 그것을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명의 계승,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빌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더욱 건강하게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